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사모하라. 네, 말씀을 사모하라. 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로운 복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린 개역개정에서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번역해서 듣고 있지만 예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력 있어 그랬어요. 운동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활력이 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성취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고 이렇게 활력 있는 활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내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에 하나님의 기름짐이 많은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건강에 복이 임하게 되고 또 내 삶이 윤택하여지는 그래서 좋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한 일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말씀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일하실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면 무엇으로 일하실 것 같아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신다. 맞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말씀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지용수함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훗날 복락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복받기를 소망하는데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앞에서 정말 받아야 될 복이 많은데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고 싶은 복,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신데 태초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유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그리고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동등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는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세입쌤 너무 멋진데요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도마. 생선 도마가 아니라 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 도마인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실망되어 흩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라고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하세요?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셔서 또 무덤에 장사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도마가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못 자고 난 손을 만져보아야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집어넣어보아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겠어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대화도 들었지만 의심 많은 도마의 말도 듣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보이시오. 왜 의심하느냐. 만져보아라.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부활하신 누구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진짜 못 자고 난 손을 만져보았더니 이제 실감이 나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며 살아계신 뭐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맞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서 깨뜨려지고 나서 던졌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는데 이 그분은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태초로부터 존재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생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인간의 모든 연약한 육체를 지닌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누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다 추방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 이룬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져야 내가 말씀 속에 충만히 거해져야 뭐가 있나요? 생명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말씀을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충만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 나서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은혜 받아야죠. 말씀을 충만해야 내 삶에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의지하여 바다 한가운데 그렇죠. 깊은 곳에 금을 내리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어종이 물고기 떼가 올라오지 않던가요? 말씀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다. 말씀을 충만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심령, 내 영혼은, 나의 삶은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충만하냐.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누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흑암 물을 몰아내 주시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면증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저 사울왕이 죄 가운데 살 때 이 근심했잖아요. 번뇌케 하는 악한 귀신이 들렸거든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없어 떠나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우환과 즐거움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로 밝아지는 거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 내일을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을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보면 들어봐야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도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생명의 빛을 따라서 광명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흑암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까요? 흑암의 세계로 나가고 있을까요? 광명 세계로 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운명 인생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내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빛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흑암의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고센 땅도 있지만은 흑암의 세상도 있어요. 애국 같은 흑암의 세계도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그 나라 속에는 애국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땅도 있고 흑암이 가득한 나라도 있었죠. 배선도 있었지만 그 애굽 땅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고센 땅도 있었다. 낮과 같이 밝은 땅도 있었다. 이 세상, 이 지구에는 우리가 똑같이 한 지구 속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애굽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고센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비치는 곳에 사는 거예요. 참사님께는 고센 땅이죠. 이곳엔 빛이 있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죠. 이곳은 항상 밝아요. 대낮같이 밝아요. 흑암이 틈탈 수가 없어요. 어둠의 역사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중요해요.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세상에, 악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5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일도 참 많아요. 세상에 안타까운 일도 많다. 따라서 봅시다. 세상에 안타까운 일도 많다. 뭐가 안타까워요?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게 너무 안타까워.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데 예수 모르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 가운데 세상의 그 즐거움만 쫓아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아파.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믿음의 바늘에 서서 함께 구원의 바늘로 나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삐그덕된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것이 5절과 11절에 나오는 안타까움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세상에 빛을 주셨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이 빛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될 텐데 생명의 연을 누게 될 텐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역사가 올해는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멘을 잘 하셔야 될 이유가 3소지에 나와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구원의 가정구원이 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자가 예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니라. 되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12절에서 영접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붙잡다, 취하다,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취하다, 붙잡다, 갖는다,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이 예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하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취하다, 뭐에 그리고 갖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요. 여러분 배가 큰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태평양이 떠 있는데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데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표류하다가. 그렇죠? 표류하다가 자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대서양 한가운데 뭐예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절대 이곳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앉을 자리를 알아요. 내가 설 자리도 알아요.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꼭 가야 될 자리를 알아요. 꼭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알아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그리고 빛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삶의 어떤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삶이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 충만 주옵소서. 따라서 봅시다. 나에게 말씀 충만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일하고 주일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무효 처리하잖아요. 불법 처리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병자 고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행 베풀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하시면 끝나버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주님 위해서 봉사할지라도, 기도해도, 주의 이름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시되 우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 그로, 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저와 악수하고 인사 나눌 때 은혜 많은 받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오늘 말씀 도서님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라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스스로 감동돼서 아멘. 말씀 뜻을 은혜 받고 즐거워서 기뻐서 저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 뜻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죠? 억지를 하지 마시고 말씀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려면 나를 축복하시려면 먼저 뭐 하셔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말씀 통해서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밤낮 잠만 자고 졸다 가는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오늘 이 한 주간 복 엄청 받겠구나. 다 캐치하면 돼요.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나요? 이 한 주간 기대가 됩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시간에 졸다 가는 거야. 언제 끝나나 하면서 그걸 졸다 가면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 분인데 은혜가 임해야 되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시간이라도 더 말씀 들으려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 떠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나누죠? 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내게 하나님과 약속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내게 복을 주십니까? 마귀도요. 말씀 가지고 싸우는데 예수님과 마귀가 광야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사탄과 예수 만나는데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덤벼듭니까? 말씀 가지고 덤볐잖아요. 구약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덤볐잖아요. 아니 마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뭘로 붙잡고 사는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큰 깨달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많은 소원을 품고 살아요. 2023년도 새해 첫날부터는 소원이 있었어요? 있었죠.
벌써 지셨나요? 우리는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과 소원은 이루려면 뭐가 돼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말씀을 삼어야 돼요. 말씀이 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데 그 보내신 말씀이 형통하리라.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치유하고 상한 신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치료받잖아요. 내 속병 다 치료받잖아요. 마음의 병 다 고침받.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 얻게 하고 성의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하나님과 듣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영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막 말씀 주시고 성경 말씀을 펼쳐도 말씀하시는데 듣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피자를 좋아하더라고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사람이 햄버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내 육체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모든 질병도 병고침도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삶의 문제, 지금 어려운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열리는 역사가 영적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우리 예배 중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내마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든 사람이 말씀 듣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응? 나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신 그 말씀이 뭘까? 내 말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은혜 받은 말씀이 없어. 붙잡고 돌아가는 말씀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심각해졌어요. 많이 심각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고 발견해요.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동이 있어서 운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도받으면 반드시 활력 있는, 그렇죠? 운동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고요. 아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말씀 듣고 가만 앉았는데 내 가정이 삶의 회복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주신 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주신 데 우리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른 게 없어요.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아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일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보내사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일하시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정도 많고 상도 많은 사람인데 이 백부장에는 한 하인이 있었잖아요. 하인이 있었는데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한 하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너무 고통받는 마음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 집 가서 그 환자 고쳐줄게. 그랬더니 중풍이 거의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만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여기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번거롭게 안 오셔도 됩니다. 뭐 하면 돼요? 말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뭐 하시면? 말씀만 보내세요. 말씀만 보내사 내 중병 이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의 일사를 내가 다 돌아봤지만 이만한 믿음이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 백부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가지도 않으셨어요. 굳이 같이 가서 뭐 안수한다든지 뭐 나으라 말 한마디 안 하세요. 그냥 입으로 너 하인의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중풍에서 너희 받게 될지어다. 나았다라고 선포할 때 어때요?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예수님 말씀 보내시니까 고침 받잖아요. 주의 말씀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시면 좋은 일이 나겠죠? 내 자녀들 어디에 있을까요? 저 서울에 있을까요? 저 송도에 있을까요? 또 강주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뭐 군대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사 역사하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야 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낫겠나이다.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말씀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병든 자에게 나으라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다 나아요. 소경을 향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떠요. 기모를 향하여서 길을 말씀하시니까 기모리가 청력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이게 소생하면서요. 여러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거친 바다 풍랑을 내서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 보내시니까 어때요? 말씀하신 그대로 바다가 잔잔하게 돼요. 죽은 나사로에게,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벌떡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11절을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던 일에 형통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다. 아멘.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대로 들은 여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내 형제들이 병원에 있습니까? 주여 말씀 보내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 고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내사 내 가정에 부유함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딱 말씀하실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죠. 영으로 듣고 육으로 듣고 우리가 혼으로 듣고 몸으로 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오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말씀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십니까?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서 좀 생각 전환을 해야 되니까요. 제 말을 사람의 말로 지금 들으십니까? 내가 하면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뭐라고 했어요?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하도다.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말씀 보내실 때, 저도 말씀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 말씀은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수많은 병자가 각처에서 몰려왔습니다. 참 어렵게 힘들게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 보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지금이야 자각이 있어서 그냥 펴고 가면 되지만 걸어서 낙이 타고 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렇게 이 많은 나약한 환자들이 그렇게 멀리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를 듣고자 먼 길에서 찾아보고 수많은 군중이 몰렸을 때는 그 군중을 뚫고 필사적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 살리는 말씀. 아멘. 치유하시는 말씀을 예수로부터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병이 난다는 확신.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말씀, 병든 자를 고치셨던 말씀, 풍랑을 장장케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성취된다. 아멘.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지금 삼하고 계세요?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게 말씀 한마디로 보내주세요. 내게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세요? 있으세요? 내게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십니까? 삼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노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에서 노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말 줄 믿습니다. 근심은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소문 갖게 돼요. 하루를 사도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쪽으로 행복하게 사시자고요. 아멘. 죽을 때도 웃고 죽읍시다. 웃고 죽은 돼지는 얼굴도 이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루를 사도 웃고 살자고 즐겁게 살자. 성경 말씀을 주님이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으면 우리 삶에도 말씀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간증들이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처한 모든 공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힘과 빛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처럼 좀 명언을 탁탁 던져주어서 우리에게 좀 도전 주고 그렇죠.
우리에게 힘을 쏟아주면 그런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미국 대통령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한 거죠. 잘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자, 32대 대통령 루스펠트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력의 셈이다. 그랬거든요. 자, 루스펠트는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은 능력의 셈이다. 토마스 제퍼슨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공경의 선전나 빛과 힘을 주어왔다. 멋지죠?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말씀 받을 때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고린의 시몬처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은혜가 돼서 순종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장을 받고 풍요와 형통을 누리려면 말씀을 믿음을 받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관계. 이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운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 가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도록. 아멘. 말씀이 운동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크게 복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승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